읽은 본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 왕, 우리는 솔로몬 왕이 정말 참 부유한 왕이었고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많은 영광을 누렸던 왕, 그 왕이 솔로몬인 줄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 광역 가운데 한계적 사항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적 사항이에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냐. 애국과의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한계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교적인 사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은 힘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힘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그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그 어려운 채로 그 나라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개인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의 힘이 약하면 주변 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해야만 됩니다. 그런 한계적 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적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택한 것은 그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 정치적인 혼인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기간 또 그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 가운데는 애굽의 왕이 솔로몬의 측근이 되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침략하지도 않고 또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이 외교 정책은 이 성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솔로몬이 후에는 너무 많은 혼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후에는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한계적 상황, 왕으로서 한계적 상황을 가져서 왕권을 강화해야만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계가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한계고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 광야를 걸을 때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에 사진을 보여줬던 거 한번 기억하세요. 그 사진 가끔 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 진 중앙에 무엇이 있죠? 여호와의 성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간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가깝게 가장 빠르게 여호와의 성막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보다 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디 가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와 그 장소 시간이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계사항이 솔로몬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 간격 가운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고민이 이제 9월을 시작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여러분의 성도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찾고 찾아서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산당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역대하 1장 3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찾아냈고 거기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그곳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 사항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적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어요. 자원의 한계가 있고 인적 자원, 모든 재정적인 자원, 이런 자원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스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을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들이에요. 1년 동안 해왔던 것은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전성도가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전교 여름 수련을 마치고 잘 마쳤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아주 영혼을 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의 그 모든 부서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인적 자원의 한계, 재정 자원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향한 마음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사그라들거나 낙심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전쟁과도 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전도회, 우리 모든 마디, 모든 기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사 자원으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 부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새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이 3장 5절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뢰며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을 때 솔로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간구를 결정짓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6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고 있었던 것, 그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모델이 됐던 거예요.
모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모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이거 봐라 하는 모델을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길이 그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을에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찾을 수 있을까? 각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내 나이, 내 재정적인 사항들, 그리고 내 지금 현재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길을 잘 따랐던 모델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따라야 되는가? 그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 모델을 찾아야지 그 모델을 보면서 그 모델이 했던 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찾을 수 없으면 성경에서라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따라야 될 모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는 지난 월화수의 수련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을 지나갔던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을 알지. 따라서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다. 딱 임직식 때의 그 마음이에요. 내가 권사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장로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담임 목사로 부르심마다 은혜 입은 자이다. 이 마음이 계속 이 초심이 유지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금방 까먹잖아요. 몇 개월만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될 자의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의 것은 누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 바뀌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즘 여러분 꾸준하게 은혜 입은 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보고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까 전에 솔로몬과 같다고 했습니다. 재정적인 자원의 한계, 인적 자원의 한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육신의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희 한계도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델이 중요하고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어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하루살이와 똑같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그것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명확할 때는 이 솔로몬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로 반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원을 계속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자원이 부족할 때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는 하나님 향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은 계속 없는 것에 우리의 시야를 두게 만듭니다. 그럼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솔로몬과 같게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없는 자원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함으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주여, 하나님 향한 태도가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태도를 올바르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한계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한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가정 안에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덧 입혀질 것이에요. 머물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4절은요 나중에 안타까운 고백이기도 하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나중에 솔로몬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존재하죠. 그건 나중에 차차 나눠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주님, 그러나 솔로몬의 초기에 이 마음은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마음 속에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인 것이에요. 이 가을에 이 전쟁에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기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가 이제는 학년당 6명 이상씩 일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교사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교인 여러분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상으로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주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모든 분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